성경 말씀은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한 절 보시고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도 여러분 찾아보세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같이 먼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분명할 때로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에게 존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5월 지금 그래도 많은 시간 때문에 가족들이 또 한자리에 모여지는 시간이고 또 그 시간만큼 또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달입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특별히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가장 많이 희생된 것이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서로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서로 만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며 또 바쁜 생활들을 서로가 각자 살아갑니다. 특별히 지금은 더 산업화 시대에서 더 세분화돼서 정보화 시대로 들어가면서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사람들이 명절이나 특별한 휴가가 아니면, 특별한 행사가 아니면 모일 수가 없는, 그렇게 보니까 형제도 조금은 멀어져 버리는 것 같고 또 부모에게도 마음이 멀어진 채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는 특별히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가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모만을 생각해보며 또 자녀만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그리고 자녀, 어떤 관계입니까?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좋은 관계, 더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부모를 우리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거는 부모는 나의 생명의 전수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 이쯤 되면 아마 부모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길이 바로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참 고마운 분입니다. 저에게도 부모님이 지금 생존해 계시다는 것은 저에게도 축복이고 또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것이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없어 봐야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에게는 조금은 직접적으로 부딪히지는 않지만 아무튼 부모가 없는 분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이름이 바로 아버지이고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얼마나 정답고 소중한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번째 가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마땅히 공경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분들이 분명히 있었기에 우리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함을 율법에서 못 박아놓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것이 가장 복받는 일이라고 밝힌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면서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식은 상급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귀한 존재라고 해도 혼자서는 존귀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바로 자식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자식은 상급이라고 그랬고 열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분명한 상급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힘이 있고 또 열매입니다. 자식이 있어야 어딘지 모르게 힘이 있고 든든하고 안정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힘이 들어도 자식을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자식 자랑을 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이런 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부인 자랑은, 저도 이게 처음 듣는 말인데, 웬병신이라고 했고, 자식 자랑은 반병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옛날 말들인데요. 저는 솔직히 생각해서 아내 자랑, 웬병신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팔불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특별히 자식 자랑은 이런 반병신이 아니라 정말 부모님들이 대견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분명히 부모의 솔직한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아내는 남의 아내가 예뻐 보이고 또 자기 자식이 최고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에 대한 한결같은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자식들을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귀여워하지만 말고 주의 교훈과 또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그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의 입장에서 또 자녀의 입장에서 서로가 순환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외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자식들은 부모를 버리기까지 합니다. 또 어떤 부모는 반대로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하는 아주 슬픈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아주 좋게 또 유지해야 되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려면 두 가지를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값이 주어지고 권위가 생기는 것은 부모를 알고 또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데서 발생을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잘 살고 출세를 했다고 해도 이것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출세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사람은 이 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 떳떳하고 권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제가 한 며칠 전에 극동방송에서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정말 반갑게 전화를 받기는 했는데 그 중에 막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일한다는 핑계를 대고 전화기에 보면 그 전화를 맨 위에 올려놓으면 다른 화면들을 볼 수 있는, 특별히 카톡으로 일을 하는 문자들을 열심히 보내면서 전화를 하는 모습들을 비춰줬는데 바로 옆에서 어린아이가 그것을 바로 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본 것을 보면서
내가 참으로 부끄러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아버지는 아들이 보고 싶고 또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자기 자신은 카톡 문자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대충 아버지의 전화를 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자신의 아이가 이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이런 행동을 할 때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 하는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내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먼 훗날까지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에 심지 않는 사람은 내일에 가서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의 근원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또 부모는 삶으로 권위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효가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그 효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내가 낳은 자식들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자녀들을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식들에게 내가 명령만 하면 모든 것이 들어맞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언가 명령을 해도 그 아이들이 그 명령대로 가지 않고 샛길로 가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모와 또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불화가 잦은 것은 특별히 부모들이 이 시대를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20세기가 지나고 21세기, 이제는 22세기 후반에 문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옛날 생각만 하고 우리가 자꾸 고집을 부리지 말고 또 이제는 그 자녀들의 받았던 교육들을 생각을 하며 조금 더 큰 모습들로 그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에게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늘 결과만 고집하고 또 이해력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 속에 자식들에게는 쓸데없이 서운한 마음만 많아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년에 이르게 되면. 그런데 그래서 불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실의 고정관념 속에서 조금 더 고쳐서 살아가며 또 자식들과의 소통하며 또 서운한 것들을 극복하며 살아갈 때 그 시대 속에서 또 함께 여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도 올바른 길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특별히 노년에 제가 이 노년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노년의 학자가 왜 젊은이들이 이 노인들에 대해서 노년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싫어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 노인이 되면 몸에 힘이 있는 모든 힘이 다 어디로 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힘이 다리나 팔이나 뭐 다른 곳에 있는 모든 힘들이 모두 입으로 모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인은 무릎에도 또 허리에도 가슴에도 힘이 없어지고 입으로만 힘이 있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말이 많아진다는 것은 아직 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도 가끔 부모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오면 꼭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하면 여보세요 하면서 전화를 하면 왜요? 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부모님의 말씀이 많아지더라도 그것조차 없어지면
그것은 거의 끝난다는 얘기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말씀이 너무 많으셔. 그건 좋은 징조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이제 가실 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곧 돌아가십니다. 제가 이제 주간보호센터에서 이 일들을 노인분들을 섬기면서 분명히 자세히 보면 제가 오시는 주간보호센터에는 90대를 넘기신 분이 한 5명 정도 계셔요. 97세, 96세, 그리고 93세, 92세, 그리고 90세 한 5명 정도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고 한 80대에 되신 분들이 한 20명 정도, 그리고 70대 되신 분들이 한 5-6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70대 되시는 분들이 제일 막내예요. 그리고 그 막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언가를 다 들고 반장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면 반장하고 하면 막내가 일어나서 쫓아다니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걸 봅니다. 특별히 제가 아침에 송영이라고 해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그 집에서 모시고 와서 센터로 데려가는 일들을 아침에 한 5-6분을 모시고 가는데 아침에 제가 모시고 갈 때 그 어른들을 보면 참 그 옛날에 살았던 그 경험들, 옛날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쭉 얘기하시면서 하는 것이 그 속에 경륜과 역사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합니다. 한 분은 93세 되시는 할아버지 한 분은 매일 일기를 쓰세요. 종이에다가 오늘 몇 월 며칠 몇 시에 밥을 먹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프로그램을 했다. 그리고 몇 시에 몇 월 며칠 이것을 하고 이제 집으로 간다. 하루도 빼지 않고 할 때마다 무언가를 할 때마다 적는 분이 계셔요. 그분들도 계시고 또 한 분은 이제 제일 대장 되시는 97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휠체어에다 모시고 센터까지 이동하고 했었는데 며칠 전에 그분이 허리를 다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센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거기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이분이 왜 안 나오시는지, 이분이 왜 여기 안 나오시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다 보니까 저희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인지가 없는 것 같지만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눈으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옆자리에 있는 분은 그분이 안 나오시니까 결국에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분 어디 가셨지 하면서 우울해서 하루 동안 그냥 밥을 드시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을 소개하면요. 제가 운전을 해서 모시고 오는 중에 한 분은 저에게 꼭 몇 가지 질문을 해요. 선생님도 아니에요. 기사님하고 움직이면 제가 가다 보면 딴 기사님은 갈 때 꼭 여기에서 멈춰서 신호등이 멈춰졌는데 선생님이 갈 때마다 신호등을 넘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자기의 손자가 40세가 되었는데 그 40세 된 손자가 35살 된 그 어떤 중매를 받아서 만났는데 그게 안 돼서 너무 속상한데 선생님이 어디 아는 처자 없어요? 아는 처자 있으면 나한테 꼭 소개 좀 해주세요 하면서 손자 걱정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깊이나 무게가 우리가 그 삶이 얼마나 더 노년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되는데요. 길을 잃은 노년의 삶, 또 그 젊었을 때에는 아무리 화려했고 성공했고 빛이 나서도 초라한 법입니다.
그런데 젊어서 한때 방탕했던 사람도 노년에 가서 성숙한 인생을 살게 되면 젊었을 때는 방탕했었다 할지라도 미담으로 들리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게 권위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노년의 어르신들을, 노년의 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도 모두 늙습니다. 노인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노인들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업신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그 움푹 패인 주름살 깊은 곳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속에 지혜가 가득하고 그 속에 경륜과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사는 노부모님들에게 있는 그 권위를 잃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낳은 자녀라고 해도 또 다 큰 자식들에게는 부모도 예의가 있어야 하고 또 채통을 지켜야 하고 또 권위를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아름답게 죽는 일은 있어도 이 일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고 또 그 부모는 이 세상에서 분명히 무엇보다도 우성해서 공경을 받아야 될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힘주어 강조하는 명령입니다. 동시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권위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물론하고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관계는 어느 시대를 물론하고 변치 않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의 삶, 또 자녀로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모를 공경하며 또 그 속에서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갈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하나님 연약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간 나왔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5월에는 어린이 주일 또 내일은 또 어버이날로 우리가 모여지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로서 또한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속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며 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또 생명이 더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날들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한 부모로서 역할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 그 권위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또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고 또 믿음으로 본으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또 그 삶이 더 그 가정이 온전히 더 유턱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